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일부터 1월 5주간 사도행전 시리즈를 잠시 멈추고요. 2022년 표에 맞춰서 친절한 전도 시리즈 설교가 진행됩니다. 올해 저희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라고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열심히 노력해 오셨는데 새 그런 선한 행실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 이야기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일하시던 기관이 그 단체가 처음 생겨질 때부터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직 저희 교회에 나오시기 전이었어요. 저희가 그 단체와 이제 협력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곳에 자주 방문했었는데 이분을 볼 때마다 이분은 무슨 회사 일을 교회 일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열정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너무너무 탁월하게 일을 잘하셔서 곧 이제 중간 관리자로 승진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항상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법인에서 이쪽에 거의 경험이 없는 분을 이분이 가셔야 될 자리에 꽂아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러저런 상황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집사님이 거기서 일하기가 좀 어려워지셨습니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제 본인이 이제 관리자가 되면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일들 또 진행하려고 했던 것들 이거를 이제 다 내려놓게 되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 함께 협력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인수인계 자리에서 좀 뵀는데 많이 힘들어하셨죠.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도 목사가 뭐 이렇게 그닥 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 뜻이 있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함께 기도만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얼마 후에 한 지자체에 이제 신설되는 공공사업 파트에 이제 일을 하게 되셨습니다. 거기 조인하게 되셨어요. 근데 그 자리가 준공무원 자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셨어야 되는데 잘 준비해서 그 시험을 패스하신 거죠.
그곳은요. 전에는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케어하는 그런 업무셨다면, 새로 일하시게 된 곳은 그런 단체들을, 사람들을 대민 사업하는 그런 단체들을 지원하고 점검하는 그런 업무였습니다. 훨씬 일이 중요한 일이 되어 버린 거죠. 그 일을 하시면서 또 이분이 새로운 비전을 또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공공사업에 대해서 더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싶어서 공부를 해서 석사 과정에 이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정말 좋은 학교 2곳에 합격을 이제 받아 놓으셨어요. 결정했었는지 모르겠지만 두 손에 떡 들고 어떤 떡이 더 맛있나 지금 우리 행복한 고민 중에 계세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3년 전쯤에 그때 그런 일이 안 일어났고 이분이, 우리 집사님이 그냥 그 단체에, 그 기관에 중간 관리자로 그냥 계속 일했으면 어땠을까? 물론 지금까지 그냥 해오시던 대로 열심히 일하셨을 겁니다. 사역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다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열심히 일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으셨죠. 그래서 그분을 불편한 상황이지만 그곳에서 일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곳으로 부르신 거예요. 현장에서 사람들을 직접 대하고 섬기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이 지방정부에서 제대로 된 기준과 체계를 갖춰서 이 단체들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그 일에 키맨으로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일을 맡겨주신 거죠. 3년 전에 그 원하던 자리가 안 됐을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우셨지만 지금은 너무 행복해 보이십니다. 그죠? 너무 행복하시죠? 일이 훨씬 더 많아지셔서 야근, 거의 매일매일 야근하시는데도 통화할 때 보면 목소리에 막 에너지가 넘치세요. 너무 기쁘신 거예요. 저도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큰 뜻이 있으실 거예요 그랬는데 그 큰 뜻이 진짜 이루어져서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말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전화하면 복이 온다는 말 아닙니다. 화가 변해서 복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종 큰 뜻을 이루어 가실 때는요, 우리가 그걸 화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안 좋은 일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 나 이렇게 괴롭히시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런데요, 그 화가 반드시 복으로 변하는 겁니다. 화가 덮친 상황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우린 그 문제 해결만 원해요. 이것만 좀 어떻게 빨리 해결되면 좋겠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문제를 넘칠 정도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복이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화위복이 나오는데요,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항상 크시다 라는 팩트,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긴박한 위기 상황에서 바울이 드디어 이제 로마 시민권 찬스를 사용했죠. 그래서 그 신분을 안전하게 보장받습니다. 그가 로마 시민이었다라는 사실을 듣고 천부장이 아주 경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문하려던 계획을 멈추고 공식 재판 절차를 거쳐서 바울을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공회를 소집하죠. 그런데 이 공회에서 바울이 진짜 뱀 같은 지혜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를 싸움하게 만들죠. 자기는 부활을 믿고 증거했을 뿐이다. 나는 그것으로 억울하게 재판받고 있다. 이렇게 소리치자 부활을 믿었던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편들게 되면서 공회가 두 파로 나뉘어서 자중질환을 일으켰습니다. 또 한 번 소란이 일어나자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해서 군영으로 다시 옮기죠. 오늘 본문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공회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서 바울 처형이 나올 줄, 사형 선고가 내려질 줄 알았는데 바울이 너무너무 얄밉게 싸움 붙여가지고 그 상황을 모면하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악이 받쳤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그들이 암살단을 조직하게 됐는데 무려 40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어요. 맹목적인 종교적인 열심은요, 살인도 믿음의 행위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이런 사람들을 광신도라고 합니다. 바울도 예전에 그랬죠. 바울도 회심 전엔 이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것이 신앙인 줄 알았었잖아요. 유대교만, 이 성경에 나오는 유대교만 이러는 것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교회도 신앙이라는 미명하에 반대 세력들을 참 많이도 죽여왔어요. 십자군 전쟁 때도 그랬고요. 중세 마녀 사냥도 그랬습니다. 근대 와서는 제국주의의 팽창에 발맞추어서 제3세계 식민지를 수탈했고 또 많은 원주민들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했어요. 2차 대전 때도 마찬가지였죠. 나치에 협력했던 독일 교회도 수백만의 유태인들과 집시들 그리고 장애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기독교만 이랬나요? 아니죠. 모든 종교가 이랬습니다. 불교만 봐도요, 미얀마의 국교가 불교거든요. 거의 80%, 70%가 승려라고 해요. 2017년 5월에 로힝야족 학살을 미얀마 불교가 옹호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테러리스트 하면 머리에 딱 떠오르는 그런 종교 있잖아요. 이슬람. 이 사람들도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거죠. 그것이 자하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굉장히 고귀하고 숭고한 겁니다. 믿음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다른 생명을 죽이는 데 사용되면 더 이상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광신이에요. 광신, 미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예수님이 단 한 명이라도 죽이는 거 보셨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반대한다고 바리새인을 사두개인이라고 불내려서 죽이는 거 보셨나요? 유대인들을 수탈한다고 로마인들을 몰살시키는 거 보셨어요? 정반대로 하셨죠. 당신을 믿든 믿지 않든, 당신을 반대하든 찬성하든지 간에 다 고쳐주셨습니다. 끝까지 참아주셨어요. 심지어 당신을 죽음에까지 내어주셨죠. 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향하든지 간에 존재하는 모든 혐오는 반예수적인 겁니다. 우리는 반대파를 저주하고 죽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안 그러셨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 품고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사회가 혼란하고 어려울수록 폭력 지수가 굉장히 많이 커지죠. 지금 우리 사회가 꼭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2년간 막 눌려 있어서 이 불만이 막 팽배해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데다가 지금은 또 이 대선이라는 이 도화선에 불이 붙었어요. 나라가 진짜 절반으로 막 딱 갈라져 가지고 남자 여자로 갈라지고 20, 30대 뭐 4, 5, 6대로 갈라지고 서로 비방하고 매도합니다. 누가 손에 총이나 칼만 주면 진짜 서로 죽일 기세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우리도 내가 지지하는 쪽에 붙어서 상대방을 저주하고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예수 이름 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 그러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또 있겠죠.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정치 참여하면 안 되느냐?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1912년 미국의 사회개혁가 메리 비어드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인간의 모든 삶은 정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엔 의도가 있고 그 의도는 다 정치적인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든 불교 신자든 무당을 믿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은 그냥 우리는 정치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린 다 정치적인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 정치 참여하면 안 되나?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린 다 정치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바람직한 정치 활동은 무엇인가? 우리 어떻게, 그럼 우리도 어차피 정치적으로 사는데 우리는 어떻게 정치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도 여러 곳에서 정치적인 발언들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셨고요. 헤롯 땅의 노릇을 조심해라고 말씀하셨고, 심지어는 사두개인들이 점령하고 있던 성전을 가서 다 뒤엎어 버리셨잖아요. 정치적인 행동이에요. 정치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저주하고 거기서 끝나셨던 게 아니라 주님은요, 삶을 나누셨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셨고 그들을 안아주셨고 귀신을 내쫓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당신은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이 모습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치 참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구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주하고 악담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에서 예수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치 참여인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혼돈의 시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 있는 곳에서 예수님처럼 사랑을 정말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40명의 암살단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결사대를 조직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기까지 금식하겠다. 이건 바울 죽이기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로들에게 다시 한번 공회를 소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제 공회가 파탄났으니까, 제대로 신문을 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찬찬히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라고 말하면 천부장이 거절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천부장이 다시 공회로 바울을 데리고 나올 때 안토니오 캠프에서 다시 예루살렘 공회로 바울을 데리고 올 때 그 길가에 매복하고 있다가 달려들어서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결사대의 계획은 실패하죠. 바울은 로마까지 가게 되거든요. 이 사람들을 먹지도 않겠다고 맹세했잖아요. 다 그럼 굶어 죽었을까요? 만약에 40명 넘는 사람들이 다 굶어 죽었으면 기록에 남아 있겠죠.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가가 다 썼을 겁니다. 하나도 안 나와요. 성경에도 나오지 않아요. 틀림없이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암살 시도가 실패한 후에 집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을 겁니다. 이들이 한 맹세는 진짜 너무너무 헛된 거죠.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35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하늘에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땅에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맹세가 얼마나 부질없고 헛된지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만 봐도 알잖아요. 우리는 뭐 맹세까지 안 가더라도 약속도 얼마나 많이 어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급할 때 막 금방 갚을 게
돈 몇만 원만 빌려줘. 막 이렇게 하고선 갚을 때는 막 차일피일 미뤄요. 왜냐하면 빌릴 때 남의 돈인데 갚을 때 내 돈 같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해도 이런 일 너무너무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못 지킬 이유를 막 수도 없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약속을 안 지킨 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죠. 맹세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결사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늘 그렇게 약속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올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랄까요? 올해 초에 우리가 나와 한 약속들, 또는 하나님께 한 약속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형제 자매들에게 한 약속들을 얼마나 잘 지키고 왔는지 한번 좀 돌아보기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잖아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올 한 해 정말 잘 지켰는지 우리가 좀 반성하고 돌아보면서 한 해 마지막 주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주 섬뜩하죠. 바울이 오는 길에 달려들어서 죽이겠다. 그리고 너무너무 완벽한 계획이에요. 이런 암살 모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바울의 조카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안 나와요. 아마 바울의 조카의 뭐 베프가 거기에 있어서 알게 됐든지, 아니면 40여 명이 막 우글우글 얘기하니까 누가 그 대제사장 집에서 있던 종이 알려줬든지 뭐 그랬겠죠. 이걸 듣자마자 바로 바울을 찾아가서 이 암살 모의를 알려줍니다. 이들의 음모는 빈틈이 없었고 바울이 꼼짝없이 이 죽음의 함정에 빠지게 될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은요, 늘 우리에게 이렇게 피할 길을 준비하고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지난 2년을 한번 보았습니다. 저는 올해가 달력이 없는 것 같아요. 작년이랑 너무너무 똑같이 그냥 코로나 때문에 계속 비대면에 어디 다니지도 못하고 그냥 삶이 너무너무 단순해져서 올해가 제 인생 달력에서 없는 것 같은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우리에게 공격해 올지 진짜 모르는, 조금만 마음 풀어도 함정에 그냥 확 빠질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저희가 2년간 보냈거든요. 사방이 다 막혀 있고 피할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안전하게 지켜주셨잖아요. 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의 안전을 돌보셨습니다. 내년도 올해보다 그렇게 그다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걱정되실 수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에게 비상구를 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바울이 조카의 말을 듣자 백부장을 바로 부릅니다. 그리고 아무 이야기 안 해요. 백부장한테 내 암살 모의가 있는데 이러쿵저러쿵 얘기 안 하고 그냥 다만 자기 조카를 천부장에게 지금 빨리 좀 데려다 주십시오, 이것만 요구합니다. 백부장도 그래요.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요? 안 묻습니다. 그냥 바울이 시킨 대로 바울이 조카를 자기 상관인 천부장에게 데려가죠. 로마 시민으로서 바울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었는지 여기서 단적으로 좀 볼 수 있는데요. 또 이 장면은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웠는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일 바울이 백부장을 불러 백부장에게 이 사실을 다 얘기했다고 해보세요. 그가 자기 부하들에게 야, 바울의 암살 모의가 있으니까 잘 지켜. 그리고 자기 동료 백부장들에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리고 자기 상관에게 이야기했다면 이 과정 중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잖아요. 바울이 암살 모의를 알았다라는 것이
새 나갈 위험이 있죠. 그랬다면 이 40명의 결사대가 다른 방법을 강구했겠죠. 은밀하게 말이 새지 않도록 최고 결정권자에게 바로 전달되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의도가 그대로 먹혔죠. 19절에서 2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백부장이 바울의 조카를 자기에게 데려오자 천부장이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카의 손을 잡고, 이런 일 거의 없거든요. 이런 일. 생전 처음 보는 유태인 젊은 청년의 손을 로마 고급 장교가 손을 잡아서 이끄는 일은 없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심각하게 상황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정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카가 유대인들의 음모를 그대로 고발하고 천부장에게 유대인들이 요구할 때 그것을 거부하라고 부탁하죠. 바울은 원래 로마 군의 도움을 그렇게 크게 바라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매맞을 때도 그리고 잡혀갈 때도 로마군의 도움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니까 이제 분명히 알게 됐어요. 자기 목적지가 어딘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공권력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러지 않아도 됩니다. 나 어차피 죽기로 각오했으니까 나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조카한테 넌 그냥 알았어 집에 가. 그러고 그냥 가다가 암살당해서 순교당해도 그의 삶은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걸 위해서 지금 불필요한 위험을 로마군을 이용해서 피해가고 있는 거죠. 이건 굉장한 지혜입니다. 지혜.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념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돌진하는 것 용기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더 큰 선을 위해, 더 큰 목적을 위해 내 신념을 잠시 멈추고 돌아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로 한 젊은 전도사의 강의를 보게 되었어요. 그냥 떠서.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백신 패스하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려야지 백신 패스해서 예배를 이렇게 축소하고 이거는 비겁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을 버리는 행동이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 되게 기가 막혔습니다. 누가 떠올랐냐면 미국의 극렬 트럼프주의자들이 떠올랐는데 신문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백신을 거부하면서 이 백신은 빌 게이츠의 음모라고 막 떠들어댔습니다. 빌 게이츠가 백신에 무슨 칩 심어가지고 막 다 한다고. 그리고 나서 어디를 가서 공격했는지 아세요? 애플 스토어. 애플이 빌 게이츠 건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신문에 대문짝하게 났어요. 막 애플 스토어에 가서 막 시위하고 막 약탈하려고 하는 그 장면이 꼭 그런 모습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진짜 방역수칙 지키는 것이 비겁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걸까요? 정말?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은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요, 우리 이웃을 위해 지키는 거예요.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한 명만 확진돼도 그 영업장이 거의 3일을 문 닫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검사받아야 되는 이런 엄청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그분들 불편하지 말라고, 그분들 피해 덜 가라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싶고 모여서 교제하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안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 믿기 때문에. 우리 이웃들이 불편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당연히 해야 할 권리,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겁니다. 이거 비겁한 게 아니에요. 이거 엄청 성숙한 겁니다. 그리고 성숙은요, 지혜로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덕목이에요.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더 큰 선을 이루고 더 큰 덕을 낼 수 있는가? 이걸 아는 지혜가 있어야 절제하는 성숙, 실천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열정은요, 지혜라는 그릇에 담겨 있어야 진짜 빛을 발합니다. 무지에 담기면 초토화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교회 나오지 마시고 비대면으로 하세요. 그러면 진짜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고, 이렇게 뭐 50% 그러면 딱 거기에 맞춰 오시고, 얼마나 예배 드리고 싶고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으셨겠어요. 그런데 그걸 정말 2년 동안 잘 참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성숙하신 분들입니다. 새해에도 지금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처신해서 우리의 믿음을 빛내는 그런 성숙한 위일의 새로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이 암살 음모를 전해 듣자 천부장이 백부장 둘을 부릅니다. 그래서 3시에, 우리 시간으로 밤 9시예요. 밤 9시에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할 건데 이 호송대를 조직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 호송대 규모가 보병 200명, 그리고 기병 70명, 창병 200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언할 거다라는 비전을 주셨죠. 근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도 묻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로마 군대에 잡혀 있는데 제가 어떻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묻지도 않고 항의도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냥 그 말씀만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 가시는 거예요. 상황은요,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과 정반대로 흘러갔죠. 로마로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로마군에 감금되어 있었고, 공회에는 바울을 처형하려고 그러고, 지금은 자기 암살단까지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바울에게 하나님이 너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울이 그 말씀을 믿고 나 로마 시민이고 죄 없으니까 나 풀어줘, 이렇게 천부장에게 자기 무죄 방면을 요구해서 천부장이 바울을 풀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로마로 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을 자기가 얻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혼자 가거나 아니면 선교팀을 조직해서 로마로 갔겠죠, 그죠? 그러면 이 암살단의 덫을 절대 벗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바울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반응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그가 기다린 겁니다. 상황이 점점 불리해져도 바울은 미동도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장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세계 최강 로마 군대가 그의 경호원이 된 겁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무려 보병 200, 기병 70, 창병 200, 470명이나 되는 세계 최강의 보디가드들이 바울을 호송하게 된 거죠. 유대인 암살단 40명이 아니라 400명이 몰려와도 끄떡없을 그런 보호막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충 보호하지 않으십니다. 겨우 벗어날 만큼, 겨우 이길 만큼 그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압도적으로 눌러버릴 만큼 우리를 보호하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엿보죠. 세상의 유전자가 그래요. 그들의 DNA입니다. 가두고 모함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해요. 하지만 그들의 시도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시편 37편 32절에서 34절 우리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이 고백엔 다윗의 체험이 경험이 들어있습니다. 늘 사울왕에 의해서 목숨이 위협당했고 정말 하루하루가 죽음의 연속이었지만 결국은 자기가 땅을 차지하고 그 악인이 어떻게 엎어지는지 보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면 움츠러들어요. 겁나죠. 그냥 거기서 꼭 끝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마다 우리에게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려움 당한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움을 덮고도 남을 엄청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보병 200, 기병 70, 창병 200 그 보호막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마침내 땅을 차지하고 악인들이 끊어지는 것을 다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